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른 양을 찾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를 먹이시어 만족하게 하시고 치료하시어 온전케 하시며 인도하시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아멘.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가슴에 어버이들에게 꽃을 달아드렸는데 어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렇게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즐겁고 또 기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동교회는 해마다 효행상을 시상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우리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효성의 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행상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 효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이 마땅한 줄 알고 지키려고 힘쓰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쉽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행동이 형식에 그칠 때도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 공경은 훌륭한 전통이니 이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했던 그런 방식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그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지 손 씻지 않고 먹는 일이 없었고 이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제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손에다가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그 외에도 잔과 주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지키라고 가르침으로써 자기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준행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울타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율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통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하게 개입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 특별한 존재,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불결한 존재, 그런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다 먹으면은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나 또는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은 불결해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었던 것이죠.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런 행동들이, 자기 자신들이 누군가를 기억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점점 공허한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공허한 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을 남들과 분리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착각한 것은 뭐냐면, 외면적으로 이런 전통을 지키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죄에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내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으로 지키고 외면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지키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그것으로 자기 주장을 삼고, 또 그것으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또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인용하셨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모세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전통을 방어하느라고 자기 자신들의 인격은 침식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의 귀한 것들이 다 침식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위선자들이었고 그들은 배우였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배도 드렸지만은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거룩하게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종교 행위에 그칠 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들의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방향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는 거룩하다가 생각하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더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변 사람들은 역겨워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진짜 지킨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파괴했습니까?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치워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고 존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였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들어서 그들이 지금 5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으로 부모를 도와주는 대신에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헌물이다, 예물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부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 사실 그랬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신들이 그 돈의 혜택을 보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장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 공경은 진리로 해야 한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부모 공경은 그렇게 외면적으로 겉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해야 한다. 거룩한 삶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율법에서 정하는 바 음식으로 인해 더러워지거나 음식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모두 무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이 먹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고 막 이랬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을 깨끗하게도 못하고 더럽게도 못한다. 대신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제의적인 정결함이란 내적인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외적인 율법의 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 말씀도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것, 남들 보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뜻과 생명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참된 정결함이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내면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그를 섬기는, 그것이 참사랑이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적인 거라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지요. 외적으로라도 이렇게 겉모양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내면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효도,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 효도는 훌륭하긴 하지만 그런 효도를 했다고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인간은 자기 죄성을 바꿀 수도 없고 자기의 본성을 제어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자기가 착해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 행동으로 자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성을 자기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나요?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원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뒤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정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거칠의 효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칠애가 하나님과 부모를 참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효도도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효도는 그들이 여전히 사랑과 공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제가 칼럼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칼럼이에요. 나는 효행상이 불편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이 글을 쓴 필자는 정부에서 법에 의거해가지고 효행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효도하다가는 자기 자신의 삶은 다 깨져버리기도 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핀란드에서 기자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핀란드에서 보니까 핀란드는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노후에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부모들과 함께 좋은 대화도 나누고 아주 그 유익한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효도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지도 않고 그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쾌적한 노후를 위해서 제도 마련 등의 이런 실제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기 좋게 효행상이나 줌으로써 무슨 효행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부모 공경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만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효행상은, 우리 교회의 효행상은 믿음의 효행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한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그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잘 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이 가까이에서 보고서 그의 효행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포상하려고 해도 부끄럽다고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시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선정이 됐는데 이건 우리가 포상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그제서야 이제 마지못해서 상을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의 뜻에 순종해 가지고 상을 받아주시는 분들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진실된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키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철없고 그리고 부모의 은혜도 몰랐던 우리를 부모는 얼마나 넘겨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내게 주셨던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철없는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않고 베풀어 주기만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형식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한 줄로 여기게 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공경은 참된 공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선적이 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철없고 또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그 사랑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이 외면적으로 그쳤더라면 이제는 외면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모 공경을 우리가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매일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전에 모여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여 기리는 부모님과 조상을 섬기는 어버이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부모를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옆에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조상의 뜻을 믿었으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리는 십계명 속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모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부모님의 지혜 어린 충고와 권고를 세대 차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 움직임에 힘들어하는 것을
세월의 핑계라고 넘기지는 않았는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너의 부모, 내 부모로 편을 가르지는 않았는지, 너무 내 위주로 이기적으로 위선적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 속죄의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의 팬데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구의 한쪽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과시하는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이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에 일어나는 인간에 대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더욱더 질병과 전쟁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 이 모든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황영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 각 부서, 특히 우리 안동 어린이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보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감사하옵소이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고 행성들 사이로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손으로 흙을 취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를 억눌렀던 멍에를 꺾으셨고 바닷물 사이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셨으며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두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정의를 말씀하셨으며 말씀 안에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는 치유하시는 손으로 오셨으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오셨으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으나 폭력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그가 명령하시니 지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죽으셨던 분이 이제 다시 사십니다. 자기 몸을 낮추신 분이 이제는 높이 들리우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여러분의 떡의 특정을 여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성찬으로 양육되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상처 입은 삶을 사는 모든
주님을 발견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양육함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굶주린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과 떡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주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어린이 주일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상입니다. 아이 딱 맞춰야지. 이거 내 동영상이야. 네, 우리 어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어린이들을 축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장님 또 총무교사 여러 교사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 효행상 수상자로 우리 양윤희 집사님께서 선정되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상식은 오늘 2부 예배 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헌금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청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액은 683만 5천 원인데요. 전액을 우리 사회봉사부, 우리 총회사회봉사부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놀이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등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